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117쪽 117쪽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 말씀.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죄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르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제목은 회개하라. 네,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냐면요, 속죄 구령, 죄를 속하고 사해 주시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을 때 회개하는 것을 기본 회개라고 합니다. 기본 회개. 그리고 예수 믿은 후에 또 우리는 부패성이 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복 회개라고 합니다. 중복 회개, 거듭거듭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을 통하여 제사함 받을 줄 알고 그때 믿고 회개하는 것, 그 기본 회개. 그 다음에 예수 믿은 다음에 또 매일매일 우리가 또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 그걸 죄를 회개하는 것, 그것이 중복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인이죠.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고요. 의인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없고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의인이 되고 의를 받아가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큰 의를 우리가 받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다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우리가 중복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맨날 죄 가운데 살면은 믿어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근본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짓고 믿으면서도 죄짓고 그러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큰 재앙과 징계를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빌라도 시대 예수님 당시
빌라도가 이 아주 악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를 들어 두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는데요. 첫째로 여기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빌라도는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못 재판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분명히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여러 번 말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막 선동하니까. 아주 불의한 재판장이죠. 아니, 죄가 없다고 하면은 혹시 잘못하면은 감옥에 가둔다든지 매를 때린다든지 벌금을 물게 한다든지 그 정도로 해야지. 죄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가장 흉악한 사람이 죽는 그 사형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이게 얼마나 불의한 재판관입니까? 아주 엄청난 이 큰 불의한 재판장이죠. 그때만 예수님에게 이 재판할 때 그때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원래 바탕이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빌라도가 악행을 한 것이 있었겠지만은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빌라도가 그들의 이제 제사 드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을 제물 드리는 사람들을 죽여서 그 제물에다가 그 죽인 사람들의 피를 섞어서 이렇게 뿌린 거예요. 아주 잔인한 거였고 악하게 행동한 것이죠. 이 독재가가 사람을 자기 정권을 위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억울하게 죽은 것 같아요. 억울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자기 가족이라고 해봅시다. 자기 가족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그 독재가 흉악한 그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피가 뿌려지고 또 이 독재가 앞에 항거할 수도 없어요. 그 백성들은 힘이 없습니다. 말해도 소용없고 억울해도 어디 뭐 호소할 데도 없고 이미 또 사람은 죽었고 독재가 그 엄청난 세력 앞에 이 백성들은 어떻게 따질 수도 없고 뭐 항의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억울하니까 항의라도 해야 되는데 항의조차도 못하는 거야. 데모도 못합니다. 자기 의견을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 빌라도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독재가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소문을 들어보니까 빌라도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다 누구나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 거기 이제 죽임당한 사람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거예요. 자기들은 억울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빌라도를 통하여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심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야. 그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그 재앙을 피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은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이 하루와 같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고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죄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너는 왜 그런 재앙에 빠지지 않았느냐?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빌라도가 엄청나게 미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서 뭐 빌라도를 죽일 수도 없고 데모할 수도 없고 그거 미운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왜 그런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저 빌라도 저렇게 흉악한 사람이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이고 하나님 왜 살아계시면 왜 가만 놔두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인데 왜 그런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셔요? 우리가 그런 의문을 풀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이 악하고 불의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여기 보면은 뭐 아프리카 어떤 나라에는 또 독재가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는데 또 미얀마에서 또 쿠데타가 일어나고 또 저기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가 전쟁하려고 그러고 뭐 세상에 또 어떤 경우는 소말리아 이런 나라에서는 또 그 해적들과 같이 어선들 이런 그런 우리나라 지난번에도 석혜균 선장이 어떻게 그 당해가지고 그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아주대병원에서. 그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내버려 두지? 그리고 히틀러 같은 사람 유대인들을 뭐 600만 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왜 살아계시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 내버려 두지?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은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스탈린도, 또, 그 악한 사람, 빌라도도 전설에 의하면은요, 그 로마 가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로마에 가서 자살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악인들은. 공의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이해를 못해. 왜 저렇게 흉악한 사람들 내버려 둘까? 왜 이렇게 독자가들이 오래 살까? 악을 저렇게 계속 부려도 내버려 두실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이해 못해도 그 퍼즐 있잖아요. 그림이 있게 있고 아이들 이렇게 붙이는 거. 이렇게 붙이면 나중에 이제 멋있는 그림이 이제 형성되잖아요. 그 퍼즐. 이렇게 붙이는 거.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완성해 보면은,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그래서 로마 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히틀러가 이렇게 망했구나. 스탈린이 이렇게 망했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 큰 그림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너무 정말 답답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막 불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조건 옳습니다.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중에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빌라도가 공로자가 아닙니다. 빌라도는 공로자가 아니에요. 죄는 죄고 가룟 유다가 공로자가 아니에요. 가룟 유다 나쁜 건 나쁜 거고 빌라도가 나쁜 건 나쁜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속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빌라도 욕할 거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억울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 무슨 큰 죄가 있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를 들면 실패했다. 누가 병들었다. 누가 사고당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큰 죄를 진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모르는 거예요. 큰 그림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단지 그 사건 그 하나만 보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재단하거나 달아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서 자기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나도 잘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자기부터 이렇게 참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니까 감사하고. 매튜 헨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강도를 만났대잖아요. 근데 감사했대요. 나는 저 사람처럼 강도 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만 강도 당하고 그동안 강도 당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제 4절에 두 번째 예를 들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연히 사람 편에서는 우연히, 하나님 편에서는 우연이 없죠. 근데 사람 편에서 우연히 어떤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있었는데 그게 무너졌어요. 예전에 돌이나 나무나 이렇게 해서 망대 세우고 거기서 적군이 쳐들어오는가 이렇게 보초들,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망대. 근데 그게 어떻게 무너졌다고. 예를 들면 축대가 무너졌다든지, 또 이번에 거기 광주에서 현대산업개발 그 아파트 신축 거기서 막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불의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은 죄가 더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게 재앙을 당할 때에 그 사람들이 정말 악인들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악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물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서 된 거예요. 욥도 재앙을 만날 때 뭐 자녀 죽고 재산 잃어버리고 또 건강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허락해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해서 된 거예요. 자세한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허락해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 편에서는 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았느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돼요. 눈동자같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독수리의 새끼를 없는 것처럼 업어주시고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망하리라. 그 다음에 6절부터 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세요.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많이 있고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열매를 요구하고 무화과 나무도 열매를 요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나무가 있죠. 저기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이 의자는 고무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같은 데에서 베트남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고무나무, 이게 나왕나무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나무들, 이런 목재로 쓰고요. 어떤 나무는 관상수로, 멋있는 관상수로 쓰고요. 어떤 나무는 가로수로 쓰고요. 어떤 나무는 종이 만드는 데 쓰고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요구하는 거죠. 열매. 그리고 이 포도원의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알아주는 나무예요. 소수, 희소성으로 인해서 많은 포도원의 나무 중에서 유독 무화과 나무 하나 딱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애지중지하고 아끼고 또 여기 보면은 막 열매를 잘 맺도록 거름도 주고 8절에 그랬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평소에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이고 여기 농부는 우리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평소에도 많은 은혜를 주셨다. 포도원의 여러 저기보다도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존귀한 자로 우리 신자들을 존귀하게 또 많은 열매를 맺도록 거름을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경 말씀 가르쳐주고 신앙의 자유를 주고 성경도 주고 또 건강도 주고 죽을 사람 살려도 주고 여기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살려준 사람 많아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으면 벌써 죽었을 텐데 그럼 왜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열매 맺으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집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도 주시고 국가도 주시고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예배당도 주시고 또 말씀 전해 주시고 성경 주시고 우리 진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가정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그게 거름을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시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예수님께서도 그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얻으시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하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 나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시골에 사과밭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조금 떨어지는데 사과밭이 있는데 그 사과가 국광이에요. 국광. 옛날 사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후지. 그러니까 부사 사과가 나왔어요. 부사 사과가 나오니까 국광 사과는 팔리지도 않고 이건 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과나무를 찍어 버렸습니다. 부사가 나오기 전에 그 국광 사과를 먹었는데 사람들이 부사 사과가 너무 맛있으니까 국광 사과 안 먹어요. 그러니까 땅만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캐내버리고 다른 거 심은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참 찍어버리라 그런 거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촉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무덤덤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증거에도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전도해도 듣지 않는 예수님 오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줘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백성들이 배불러졌어요. 전에는 나라도 없고, 그 일제시대 때, 나라도 없고, 가난하고, 또 참 못 배우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시원찮고, 그렇게 문맹이에다가, 가난에다가, 또 도박에다가, 축첩에다가, 얼마나, 그렇게 어려운 나라에서는, 그때는요, 갈급한 게 있었어요. 갈급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집회하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여러분이 최근까지도 우리 기도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정말 사람이 미어지도록 몰려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근데 이제 기도원 다 문 닫아요.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지 기도할 것도 없고 부르짖을 것도 없고 애탈 것도 없고 갈급할 것도 없고 이제는 배가 불렀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주시는데 그 다음에 촉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중국으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아프리카의 어떤 그런 나라에 가는지. 예전에는요, 우리 이 한국교회가 10등 안에 드는 교회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이제는 아프리카 어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십만 명,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아프리카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거기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남방. 사하라 사막 북쪽은 이슬람 많이 믿고 사하라 사막의 남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부르고 교만하고 그러면은 믿음을 못 지키게 열매가 없고 그러면은 이 촉대가 은혜의 촉대가 이렇게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갈급한 데로. 그러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회개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선교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회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될까요? 열매를 맺히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물욕과 정욕, 사욕 이런 죄,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거 쉬는 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또 순종하여 부족한 거, 그것도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 죄. 또 우리가 양심에 꺼리끼는 거, 그런 것도 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 죄. 이런 죄. 또 계명, 십계명을 어긴 거, 그것도 죄. 이런 죄를 회개하면, 근데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께서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얼마든지 이렇게 영접해 주는 것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오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앙당한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줄 알고 늘 회개하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열매를 잘 맺히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